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요번 주죠. 요번 주 일요일이 이제 동안거 해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나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스님들 전통에서 나온 건데,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3개월은 이제 모여서 움직이지 않고 수행을 하고, 또 봄가을에 3개월씩은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뭐 만행이라 그러죠. 다니면서 또 공부도 수행하고 뭐 이런 이제 전통이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건데,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윤달이 있어서 좀 해제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해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안거 중에 뭐 스님들은 여기 이제 절에서 3개월 동안 안거를 했고, 이제 제가자들은 또 가정 안거라고 해서 자기 가정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대체로 뭐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걸 한번 다시 좀 살펴보고,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거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수행을 했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수행한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념처경, 그러니까 사념처에 좀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좌선할 때는 주로 이제 호흡 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수행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이제 총칭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소위 말해서 이제 지켜보기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방식의 수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법 따라 조사하기, 반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기, 다시 말하면 이제 지켜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왜 이런 이제 작업들을, 왜 그러니까 현재를 알아차리는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그 수행의 목적이나 방향성, 이게 바로 이제 바른 견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그 목표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행복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좀 더 이제 진리에 맞게 이야기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 땅에서 일어납니까? 저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예? 아니면 뭐 책상에서 일어나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실제 모습은 뭐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구조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모르면은 그냥 뭐 괴로움을 겪지만 그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나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본질은 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은 뭐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제 몸을 이렇게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해서 되게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마음은 대상화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좀 대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고, 그 나한테 일어난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기억해내서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걸 사실 이제 현재를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가 뭐 나란 존재가 그냥 관념적으로는 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뭐 물질 정신이고 뭐 다섯 무더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게 자신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자기가 관찰해서 아는 거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는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한테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첫째 알아야 되고, 그 존재에게 또 존재라는 본질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그걸 일단 이해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한테 이러이러한 괴로움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 이런 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법 따라 반조하는 것, 아니 조사하기, 반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속에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제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참고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하는 태도잖아요. 그게 수행에서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에게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원인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 이게 다 알아차림의 한 이제 내용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린다. 그냥 지켜본다는 거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존재가 어떻게 작동되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자기 실제 모습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뭐를 관찰하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과정이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게 바로 지켜보기에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나한테 일어나는 거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 일어나는 거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나면 다른 존재도 다른 존재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물질과 정신, 다섯 무더기를 이해하는 거다. 이게 이제 자기 실제 모습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익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작동할 때 어떤 마음을 쓰면은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을 쓰면은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내가 예를 들어 막 집착을 너무 하거나 화를 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걸 느끼고, 또 그런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았을 때는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너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부처님 그 가르침을 배운 게 있으니까,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 또 그 반대로 그것이 없는 마음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런 이제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머무는 과정에서 이런 해로운 마음, 해로운 법들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고 유익한 건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 해로운 걸 자꾸 버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점차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서 유익한 마음만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매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산매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산매를 이제 얻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켜보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봤느냐, 그죠? 요까지 나가야 이제 진짜 이제 의미 있는 수행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 그냥 세속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속 살면서도 뭐 내가 뭐 한지는 다 대충은 알고 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실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 뭔가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요. 그냥 내가 걸어간다, 내가 앉는다, 내가 눕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걸어간다는 거를 좀 그거의 실상을 보면 내가 걸어간다기보다는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현상을 이거의 실상은 그냥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막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볼 때 막 그 사람에 대한 불만 섞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불만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는 좀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막 그 사람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냄이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성냄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니까 이거는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알면서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실제 그게 뭔지 이까지 아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해로운 생각, 그러니까 해로운 생각인지 유익한 생각인지 이거를 알 수 있어서 해로운 건 놓고 유익한 거는 유지하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산매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거칠 때는 되게 막 생각도 되게 거칠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런 해로운 마음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점점 쉬어지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면 그때 이런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애들은 이전보다 훨씬 미세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매가 깊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섬세해지고 미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또 그것을 이제 해로운 걸 내려놓고 유익한 이것이 해롭다 유익한 거 이걸 정확히 알면 해로운 걸 내려놓고 유익한 걸 개발하다 보면 산매가 얻어지고, 산매는 또 마음을 더 섬세하게 보게 하고, 마치 이게 이제 깨끗한 종이에는 먹물이 아주 작은 먹물만 티도 알 수 있지만 좀 지저분한 거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현재를 지켜보다 보면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리다 보면 바른 삼매가 얻어지고, 바른 삼매가 강해지면 이게 더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더불어서 이 고요한 상태에서 이 고요함을 또 방해하는 건 좀 더 미세한 장애들이겠죠. 그런 걸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현상의 실상을 보는 힘이 점점 좋아진다. 더 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를 닦는 건 단순히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만 닦는 건 아닙니다. 이 삼매를 닦아 나가야 우리 마음의 그 구조나,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게 움직일 때는 사실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막 복잡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삼매가 딱 개발된다는 건 마음이 점차 단순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이 마음의 움직임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복잡할 때는 이게 막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되게 단순하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 기억경, 그 경에도 보면 이제 뭐 9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라고 뭐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라고 공부짓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서 삼매가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마음에 대해서 훨씬 명확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해지니까 그 마음이 약간만 움직여도 그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을 지켜보는 가장 큰 이유다. 이 지켜보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자신의 나라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는, 다섯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 다섯 무더기 중에서도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그 중에서 탐진치를 뿌리로 한 이런 심리 현상이 작용하면, 심리 작용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서 해로운 거고, 또 그것에 반대가 되면은 유익한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걸 나다, 뭐다, 또 뭐 누구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본질은 다섯 무더기고, 이 다섯 무더기 중에서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해로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유익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실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통찰하는 과정이 바로 지켜보기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없이 수행을 하면 수행이 되게 관념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추론만 하게 되지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보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추론만 하는 건 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이제 물질과 정신이 뭐라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이걸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이런 물질이나 정신이 일어났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물질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걸, 우리가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물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고정된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정말 이거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막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막 화가 막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뭐 대상만 탓하고 이러다 잘 몰랐지만 이것이 화라는 걸 알았으면 이 화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한테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 건가? 내가 또 엄청나게 강한 집착이 있는데 내 견해에 대해서 엄청 강하고 자만이 강하고 이렇다면은 이 자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또 그 견해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첫째는 이것이 견해나 자만이다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대의 명분이나 정당함을 가지고 자기의 화라든가 집착을 이게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세상에 이런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이건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된다거나 세상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욕망을 이제 합리화하거나 이런 일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이게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소위 말해서 뭘 관찰하는 겁니까? 조건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 현재 일어난 이 마음의 조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반조하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거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반조가 아니라 번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인간이구나.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든지 저 사람을 막 공격을 해서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마음이. 이거는 반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반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직은 이제 수행자들이 지혜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조를 할 때는 뭘 의지해야 돼요? 네? 바른 견해에 맞게, 그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믿지 말고 좀 법답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의지해서 법에 맞게 이래 반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하고, 이 자기 마음을 살핀 상태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을 안 살피고 대상 탓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법답게 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고, 또 그 중에서 이것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이게 성냄은 욕망을 기반으로, 욕망은 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만 알아도 이게 법을 접근하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법답게 조사해야 된다는 게 일단 반조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 따라 조사하기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따라야 되고, 또 이 반조를 할 때 내가 막 화가 잔뜩 나 있으면 이 반조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그죠? 원한이 불타오르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반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가 관찰한 내용이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추론이지 반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관찰한 것을 바른 견해에 맞게, 법답게, 법에 맞게 반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반조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좀 고요하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 이 반조의 기반이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른 삼매가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반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반조가 올바르게 일어나게 되고, 자기 뭐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집착이 많구나. 또는 내 견해가 강하구나. 또는 내 자만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표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정확히 보고 나면,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알면, 이걸 이제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지혜를 써서 어떤 뭐 무상고모아의 지혜라든가 해로움의 지혜라든가 뭐 다양한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해를 활용할 수도, 부정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이제 내가 그렇게 강한 자만이 좀 놓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돼. 이렇게 이제 변해 나가면서 마음 상태가 자만이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죠? 실제로 놓아진 상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실제로 자만이 없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보통. 그거는 좀 사라졌다가 또 방심하면 또 일어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사라진 마음 상태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제 점점 수행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이나 사견이 놓아진 그 마음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많이 경험하면 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조금씩 이제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지혜의 맛도 보게 되고, 지혜의 힘도 알게 되고, 그것이 버려졌을 때 삼매, 고요함, 경안, 희열, 기쁨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이 평온해지는 상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장애가 놓아진 마음 상태도 알게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관찰했던 모든 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면 이 내가 관찰했던 모든 이것이 다 다섯 무더기일 뿐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고 변하는 항상 변하고 불안정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설사 장애가 일어나도 이걸 나하고 너무 동일시하지 않고, 그죠? 또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도 이게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 고귀한 마음 상태지만 여기 집착하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지켜보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관찰했던 그 물질과 정신, 마음 상태를 조사하면서 자기 문제는 해결하고, 또 그걸 해결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통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때 생긴 이 지혜가 다시 또 이제 지켜보기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죠? 마음이 고요할수록 지켜보기가 쉬워지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좀 삼매를 좀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반조 과정에서는 이 바른 삼매를 기반해서 지혜를 더 예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매와 지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향상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향상되면 이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점점 키워지고, 그 마음이 이제 그런 장애가 버려진 상태의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 힘도 길러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그거를 이제 버릴 것, 제거해야 될 거를 제거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는 이런 지혜가 자꾸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대체로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주로 일어나가면서 우리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해태혼침이 없는 마음 상태, 그리고 의심이 없는 것, 들뜸과 후회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힘이 뭡니까? 바른 지혜겠죠. 지혜. 그죠? 또는 바른 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바른 암을 잊지 않는 게 뭐겠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그런 지혜를 터득했으면 이 지혜를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딱 기억해서 이걸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거를 개발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마사띠입니다. 바른 기억.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바로 이 바른 기억을 개발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 염처 수행인데 그 염처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바른 기억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 의식에 이제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불선을 행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죠? 막 화내고 집착하고 이게 이제 주된 마음의 어떤 습관이었다면 이게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화내고 집착하는 것은 엄청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바른 그 지혜,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우리 마음의 이제 습관이 되고 정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뇌에도 뭐가 있다 그럽니까? 지도가 있다 그러죠. 그죠? 뇌에도 이런 지도가 있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 길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그게 보통은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세속에서는 이제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집착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건 화내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주로 되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계속 이렇게 바꾸다 보면 쉽게 말하면 뇌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겠습니까? 팔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팔정도가 이제 새로운 길이 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과거에는 팔사도로 행했다면은 삿된 견해를 기반으로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이런 식으로 이제 8가지의 삿된 길을 갔다면 이것이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 다시 말하면 이제 생각 지켜보기와 반조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반조는 이제 법 따라 조사하면서 계속 바른 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바른 팔정도에 맞게 살아가는 이 마음 상태가 훈련이 돼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기억이 되면서 습관이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이게 다지고 다져져서 나중에 정말 이게 정착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사띠빠타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확립됐다. 기억이 현전한다. 항상 바른 기억이 작동하면 여기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란 8가지 요소를 깨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해요. 8가지의 요소는 따로 있지만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8가지 요소가 하나의 목걸이가 되거나 염주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그거는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걸 하나의 바른 지혜로서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리석음이 먼저 작용해서 탐욕과 성냄으로만 이제 일어나는 이게 그릇된 기억이거든요. 그릇된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바른 기억이 작용하면 바른 기억은 결국 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지혜를 잊지 않는 거는 그러면 지혜가 작용하면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 항상 선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릇된 기억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고, 이 그릇된 기억을 바른 기억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해 오셨을 텐데, 그러면 이런 수행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히 이제 맹목적인 신심은 약합니다. 그거는 쉽게 흔들리고, 그런 건 또 조금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또 금방 넘어가게 되고 이런데, 근데 이제 이 바른 신심, 진짜 제대로 된 신심은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생긴 바른 기억이 진짜 신심을 생기게 합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삶의 문제를 이런 반조 과정 없이, 또는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를 법답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때 괴로워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좋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또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이게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인지하고, 이 해로운 거를 원인을 알고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고, 유익한 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되는지도 알고, 이런 지혜가 생기면 점차 이게 마음이 흐름이 이렇게 그릇된 기억이 지배하던 삶에서 어디로 바뀌겠어요? 흐름이 바른 기억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마음의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수행을 오래 해도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건 실제 수행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수행을 해서 정말로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많이 경험하면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해로운 마음의 불선한 마음의 해로움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게, 이게 또 발심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괴로움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래 진짜 뭐에 집착을 해서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고, 내 마음이 어떻게 타락해 갔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집착이라는 게 정말 우리를 타락시키고, 잠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달콤하게 할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타락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해 놓으면, 그걸 철저히 이제 이해해서 그걸 절대 잊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해로운 마음 쪽으로 가까이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죠? 이거 위험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놓아진 상태, 그리고 성냄이 놓아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고, 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그렇게 마음이 쉬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았고, 또 지혜가 생기는 그런 삼매도 또 개발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불성 이런 말이 단순히 그냥 이론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와닿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야, 정말 이게 해롭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정말 유익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설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가르침인지에 대한 신심이 생기게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맹목적인 신심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얻어진 신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신심이 생기고,
일시적으로는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욕망을 쫓아가거나 화를 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이거는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또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면 이거로부터 이제 이것의 해로움이라는 말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산에 가서 뭔가 이것이 독버섯은 화려하잖아요. 그죠? 보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 뭣도 모르고 그거 먹었다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받고 엄청 그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 그런 건 여러분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못 잊어버리죠. 각인이 돼버리니까 다음에 산에 가면 절대 그런 거 가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살면서 자기가 집착을 해서 화를 내서 어리석어서 겪었던 그런 수많은 괴로움들, 그걸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이게 이런 문제가 많고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두고 우리를 막 문제 있게 우리 마음을 꼬이게 만들고 엉키게 만드는 거구나.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인간관계도 잘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거를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불선한 마음들,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해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실제로 놓아진 그 마음 상태의 그 행복함, 유익함 이런 걸 경험했다면 야 진짜 이거는 세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행복이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죠? 이 탐욕이 진짜 놓아졌을 때 이 마음에 큰 짐을 마치 마음에 막 수만 가지 짐을 갖고 있다. 그게 놓아진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편안하고 또 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괴로워 잠도 잘 못 자고 그죠? 그 사람 분노 때문에 막 못 견뎌하고 이런 것들이 하다가 결국은 뭐 진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이제 자기가 느끼다 보면 근데 그거로부터 버려졌을 때의 그 편안함과 고요함과 행복과 또 이런 그 희열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거의 유익함이 너무 명확하게 와닿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해로움과 유익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라고 했는지 또 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고 했는지 이거를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이거 내가 탐욕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하구나. 성냄을 방치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끌고 나가는 동기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뭐 하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상에서 이런 해로운 마음을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그거의 해로움을 직접 이제 통찰하는 과정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 수행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해롭구나. 이 마음은 마치 우리가 독약을 왜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 그랬겠어요. 그죠? 삼독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방치하면은 지금도 당장도 괴롭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음 생에는 악처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는 진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멀리 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우리를 행복으로 유도하는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지, 그거를 자꾸 이제 여러분이 반조하면서 이해하다 보면, 정말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유익한 마음은 좀 불행히도 노력 안 하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원래 탐욕과 성냄으로 가던 마음으로 복원이 돼요. 이게 복원력이 강해서. 그러니까 스프링도 이제 이렇게 당기면 이래 오지만 나오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임계점을 넘어서
확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돌아가겠죠. 여러분도 이게 확 넘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 적어도 그 넘어가는 그 기준이 수다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웃으세요? 수다원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퇴전이 가능해. 그래서 근데 이거를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 바른 기억을 쌓아가다 보면 점차 물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째는 법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고 이 법을 모르고 살면은 여러분이 사실은 해로움과 유익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쉬운 지혜인 것 같아도 이걸 모르면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서 해로운 마음만 계속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치 난 죽기 싫다 하면서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로움과 유익함을 몸소 경험하면서 정확히 이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섬세하게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이론적으로 막연하지만 실제 수행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 상태가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거를 개발하는 쪽 하다 보면 바른 기억이 점차 늘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뭐 기분 좋으면 또 이제 유익한 마음 쪽으로 갔다가 또 성질나면 또 했다 이러면 이게 왔다 갔다 평생 해도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는 거, 법의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면 부처님께서 이런 우리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암흑 속에 있는데 이 벗어날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정말 암흑이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이 뭐 약간 괴로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법의 소중함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이거는 좀 그런 수행 과정에서 이런 유익한 법의 선한 마음의 유익함과 이 불선한 마음의 해로움을 계속 고찰하고 반조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째는 법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 이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그래야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죽으라고 돈을 벌겠어요? 예? 왜? 돈이 나한테 소중하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생계 안락함은 줄 수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좀 나면 게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축구를 하려고 할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수행하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가치, 소중함, 이거를 진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 되게 또 이런 수행을 하게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한 20년 좀 신나게 놀다가 한 50대만 수행하지 이러고 50대 되면 이제 10년만 더 놀자 이래가 또 60대 이러다 보면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이런 해로운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길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이 번뇌가 덕실덕실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예? 천상계로 가겠어요? 아니면 저기 악처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내 생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사실 거기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긴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계속 틈나는 대로 선한 마음을 많이 실천을 하면 마치 이렇게 돌은 무거워서 이 바닥에 깔아앉듯이 선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이제 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비유가 좀 이상하네. 오히려 돌은 이렇게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물에 잘 빠질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이렇게 좀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처럼 가볍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안 깔아앉는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선을 많이 실천하고 악행을 적게 한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그 악행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 삶이 여러분이 언제까지 산다고 보장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 90, 요즘은 평균 수명이 한 8, 90 되니까 그 정도 살 것이라 하는 거지. 어제도 되게 큰 사건이 났잖아요. 뭐 지진이 갑자기 그런 지진이 나서 그렇게 수만 진짜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 전날만 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겁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인간 몸도 받았고 또 그래도 이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접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선을 실천하는 게 꼭 우리가 이제 뭐 자선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를 잘 지키는 거. 그죠? 뭐 또 공덕을 쌓고 뭐 보시를 하거나 뭐 이런 공덕을 쌓는 것도 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 이런 게 다 그것도 다 선한 마음의 한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게 그렇게 죽음이라는 거는 예고돼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실제로 뭐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죽음을 한번 죽음 비슷한 그런 상태를 경험해봤지만 그럴 때 되면요 죽음 앞에서 뭐 세속의 돈이나 명예 그리고 뭐 세속에서 배운 지식이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나서 이런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고 또 그거를 일어나는 게 뭔지를 알면 그때 당시에 정신 차리고 잘 대처하면 충분히 선처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해서 알고 또 그런 법을 만났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다는 거 알고 이제 열심히 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저 33천에 가면은 거기 하루가 인간년에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천녀가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제 천상에서 남편이 있었는데 그 천녀가 죽어서 태어났는데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정신이 맑아 놓으니까 자기가 천상에 그 이제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죠. 그래가 다시 이제 죽으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세우고 되게 선행을 많이 했어요. 한 60대쯤 60 정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선해볼 많이 쌓고 해서 다시 이제 천상계 자기 남편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너 오전 내내 어디 갔다 왔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천녀한테 묻던 게 그래 인간 세상은 그렇게 수명도 짧은데 뭐하고 살더냐 이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짧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술 먹고 딴짓하고 놀고 방이라며 보내더라 이러니까 그 남편이 쩌쩌 이러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되게 긴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나온 삶 보면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상함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이거는 맨 법하고 연결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면서 가장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근데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건 관심이 많아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사실 우리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걸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이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차림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누가 하라면 잠깐 하다가 또 관심 없으면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법을 아는 게 제일 포인트가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마음 하나만 잘 지켜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자기 마음의 소중함, 마음을 따라서 행불행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이 마음에 관심을 항상 기울이는 것. 이것도 이제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또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적어도 요 정도는 하겠다. 근데 이 목표는 가급적이면 낮게 잡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정하는데 그 시간을 만약에 하루에 2시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자꾸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안 하게 돼.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근데 아예 낮게 잡는 거죠. 30분 정도 잡으면. 실제 운동은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0분은 계속 채우거든요. 그러면 이 채우는 재미가 있어가 계속 하게 돼요. 안 하면 찝찝해지니까. 계속 하다가 한 100일 정도 했는데 안 하면 나중에 되게 찝찝해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처럼 수행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잡고 그거는 절대 빠지지 않고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하루에 10분은 자선을 하겠다. 근데 막상 10분 하고 일어나지 않고 또 더 하게 돼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뭐 30분이라는 거. 하여튼 자기가 적어도 특히 눈 뜨고 깨거나 깼다거나 잠자기 전 이럴 때는 좀 앉았다 자는 게 좋아요. 생각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잠을 들면 잠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잠을 청하면 그게 훨씬 잠도 잘 오니까.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좌선하는 거에 대한 뭐 시간을 좀 최소 시간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내가 3번은 반조를 하겠다. 또는 하루에 1번은 반조 일기를 쓰겠다. 그런 걸 또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번 이상 자기를 반조하는 경우도 사실 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좀 의미 있게 한 것들을 좀 간단히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어도 그래서 나는 하루에 반조를 최소만 하루에 한 3번은 그래도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달력에다 이렇게 약간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했으면 체크 동그라미 하고 안 하면 X를 한다거나 해서 하여튼 자기가 매일 그 최소한의 양을 정한 다음에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그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뭐 주위에 도반들하고 우리 같이 하자 이래가 그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수행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혼자 수행하고 살면 좀 이게 그 있다 보면 같이 좀 휩쓸리고 이러면서 수행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이제 수행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요즘은 뭐 보니까 청년회 이런 데 보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몇 시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같이 앉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이거는 관심이 있으면 그래 되거든요.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선언에, 그러다가 뭐 선언에 직접 와서 한번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매일 뭔가, 매일 하도 안 빠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목표를 잡을 땐 너무 절대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무리하게 잡으면 한 며칠 하다, 한 3일 하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누구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가벼운 것 같아도 그런 신심을 키우는 데는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잖아요. 매일 5번 정도를 딱 정해진 시간에 그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하루에 내가 수행자로서 적어도 이거는 꼭 하겠다 하는 거를 딱 정해놓고, 그거는 막 안 어기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힘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하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하고, 또 가끔 이렇게 또 법문도 듣고, 또 이제 수행 법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나누고, 또 도반들하고 법담도 나누고, 이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잘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계를 이게 좀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올 때마다 5계를 받잖아요. 그죠? 5계를 잘 지키는 것도,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거기에 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뭔가 수행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또 좋은 작용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아차 내가 또 거짓말 하고 있구나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술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술을 놓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부터 관심을 멀어지지 않게 하는 또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또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마음은 이 법의 참 가치라고 할까요?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처님 법을 안 만났을 때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어려움은 생길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또 그건 충분히 극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생기니까. 근데 아예 방법을 모른다 이러면 이건 진짜 암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래 부처님의 불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법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계속 구현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이번 안것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것 때 했던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일상 속에서 이런 수행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